저는 오늘 좋은 말만 하여 복을 받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크게 따라 하십시오. 좋은 말만 하여 복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쏘면 또는 지나가면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가 화살이죠. 한번 팍 쏘면 다시 안 돌아옵니다. 오늘로 말하면 총입니다. 총. 두 번째는 뭐예요? 시냇물. 강물이 한번 흘러가면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뱉은 말, 이거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총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서 마음대로 총을 살 수 있는 나라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미국이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미국 인구가 3억 2천만 명인데 미국의 민간인이 가진 총만 2억 7천만 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는요, 이 총기로 말미암아 죽는 사람이 하루에도 100명 넘어간대요. 1년에 3만여 명이 넘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죠, 총으로. 그런데 총을 잘못 따라서 사람이 죽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지난 2주 전에 미국의 인디애나주에서 11살 먹은 소년이 아버지가 게임기를 뺏는다고 열받았다고 그 아버지 총을 빼가지고 아버지를 쐈어요. 다행히 머리는 맞지 않아서 궁뎅이를 맞았대요. 그래가지고 중상을 입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번 뉴질랜드에서 끔찍한 사고가 있었죠. 28세 먹은 어떤 미친 청년이 총을 난사해서 50여 명이 죽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심지어는 4살 먹은 아이가 총질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미친 사람이 혹은 어린 아이가 총을 잡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엄청난 파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큰 파괴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혀다. 이렇게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복된 말씀을 주시는데, 우선 첫째로 우리의 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혀는 일종의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잘 쓰면 최고의 창조적인 능력이 되지만 잘못 쓰면 최악의 파괴적인 능력이 됩니다. 사실 우리 이 모든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 때문에 인간의 문화와 문명이 창조적으로 발전하는 것이죠. 동물하고 다릅니다. 반면에 인간이 망하게 된 게 뭐예요? 사탄의 입에서 나온 말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거짓말을 했어요. 악한 말을 했어요. 그거에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변명하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결국은 죄인으로 멸망하게 된 거예요. 오늘 자 보세요. 3장 9절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도 나오고 사람들을 저주하는 말도 나온다. 이건 안 좋다. 어떻게 샘물에서 11절에 보니까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러분, 고사성어에 구하지문, 구복지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스크린에 올라가 있죠. 한번 따라 합시다. 구하지문, 구복지문. 어렵지 않죠? 구하지문이 뭐예요? 내 입이 입구자가 화를 부르는 문이 된다 이 말이에요. 반면에 내 입이 복을 불러오는 문이 된다. 저와 여러분은 구하지문이 돼야 되겠어요? 구복지문이 돼야 되겠어요? 구복지문. 따라합시다. 나는 구복지문이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구복지문이 됩시다. 그렇죠.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화를 부르는 자가 되지 말고 복을 부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데 임금님이 광대 시몬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해오라 그랬어요. 또 천치 요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찾아오라 그랬습니다. 얼마 후에 둘이 돌아와서 임금님에게 상자를 바쳤는데 시몬의 상자를 열었더니 뭐가 나왔겠어요? 혀가 나왔어요.
어디서 잘라왔는지 인간의 혀가 나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에 요한의 상자를 열어봤더니 거기서 또 뭐가 나왔을까요? 혀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혀가 가장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가장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총은 맞으면 죽지 않는다고 할 때 다시 우리가 수술받고 고치면 돼요.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이 혀가 주는 상처는요, 마음의 상처는요, 평생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8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그리고 죽이는 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이요 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창원이라고 기억하시죠? 그 악한, 그래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 사람이요. 왜 그렇게 됐느냐? 자기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너무 가난해서 기성예배를 못 냈더니 선생님이 야, 이 기성예배도 못 내는 놈 무슨 학교를 나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이 신창원이가 얘기합니다. 악마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 없이 한 선생님의 말이 어린 학생의 가슴 속에 악마가 들어가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악마의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아요. 미국에 이민 와서 크게 성공한 어느 집사님 얘기입니다. 실제로 휴스턴에 있는 서울교회 집사님이 얘기인데, 이분이 어떤 말을 할 때면 막 몸이 부들부들 떨린대. 막 눈물이 글썽글썽하대. 통제가 안 될 때. 왜냐하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천막에서 살 정도로 가난했답니다. 그러나 머리가 좋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 친척, 여유 있는 친척을 찾아가서 사정을 하려고 갔어요. 근데 아직 주인이 안 들어왔는데 마침 그 집에 딸이 들어오더니 이렇게 보더니 가정부에게 얘는 왜 거지처럼 맨날 우리 집에 오는 거야? 얘는 왜 거지처럼 우리 집에 오는 거야? 이 말을 한마디 한 거예요. 이 말이 비수가 되어서 이 학생의 가슴에 꽂힙니다. 그는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여러저러 다른 길을 찾아서 등록금을 마련하고 대학을 마친 후에 미국에 유학을 왔고 박사학위까지 받았고, 그래서 굉장히 성공했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목장에서 나눔을 할 때 그 사건만 얘기를 하면, 생각이 나면 그냥 몸이 떨리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들었던 그 한마디의 말이 평생 상처로 남아 누구보다도 잘 살게 된 지금도 여전히 그의 삶을 힘들게 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 있죠. 30초의 입술, 그것이 가슴에 30년이 된다 그랬어요. 30초의 입술, 입술의 30초가 잠깐 한 말이 가슴 속에 30년 동안 상처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이렇게 상처를 받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저도 어렸을 때 뭐 그런 게 많아요. 우리 뭐 부모님 통해서도 있었던 사건도 있고. 근데 제가 지금도 너무 잊을 수 없는 게, 아마 한두 차례 제가 여러분에게도 얘기를 했으리라고 보는데, 5학년 되던 첫날이에요. 첫날 담임 선생님이 깡패야, 깡패. 그 학교에서 깡패라는 별명을 가진, 너무 욕을 잘하고 애를 때리고. 제가 5학년 때 공포의 5학년이었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한 명씩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뭐 이것저것 이유돼가지고 나오게 해서 그 선생님 교탁 옆에 거기다가 엎드리게 하고 무릎 꿇게 하고 계속 때리는 거예요. 막대기로 하루 종일 때려. 가르치고 나서 쉬는 시간에 머리도 때리고 엉덩이도 때리고. 이야, 정말 그 인간도 아니에요. 사실 솔직히 지금 만약에 그런 선생님이 있으면은 아마 감옥에 갈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요, 선생님이 왕이야. 뭐 여러분 뭐 여기 저하고 비슷한 나이에 선생님한테 많이 맞았죠. 그런데 제가 그날에 마침 사주신 지 얼마 안 되는 운동화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다 끝나고 가는데 내 신발이 없어요. 그러면 아니 그 좋은 거 가져갔으면 흐은 거라도 놓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들고 갔나 봐. 그러니까 뭐 슬리퍼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맨발이.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나 신발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기 어려운 욕을 막 딥다 하고 뭐 때리지는 않았는데 욕을 하면서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러면서
그걸 내가 어떡하냐? 네가 멍청이가 돼가지고 잊어먹는 게 나 어떡하라는 얘기냐? 그러는 거예요. 아, 그때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슬프고 그래서 제가 서유국민학교 나왔습니다. 저 만리동 만리제 꼭대기, 거기서 도화동의 집인데 거기가 1시간 거리예요. 제가 걸어서 등하교를 했는데 맨발로, 신발이 없으니까 맨발로 제가 집에까지 달려오면서 울면서 왔어요. 그냥 발에서 피가 나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대야에다 물을 담아도 내 발을 씻겨주면서 진정을 시켰거든요. 내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중학교 때 제가 음악 선생한테 음치라는 얘기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난 절대로 콩나물을 안 먹고 하여튼 음악이 싫었고, 그리고 악보 보는 거 나는 일부러 멀리해서, 지금도 나는 솔직히 악보를 보고 잘 읽지를 못해요. 노래 안 부르려고 작정했으니까. 그나마 예수 믿고 목사가 됐으니까 그래도 찬송이라도 부르지. 얼마나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 그게 바로 인간의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혀를 잘못 쓰는 것이 죄인 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힘든 게 뭐냐면요, 그 전도 대상자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죄인에게 필요한 거냐?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다는 걸 알아야 죄를 사하시는 주님을 필요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무슨 죄가 있다는 거냐? 내가 왜 죄인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일평생 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상처를 주고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는 소리죠. 그렇죠? 얼마나 많은 남편이 아내에게, 얼마나 많은 아내가 남편에게 말로 상처를 줍니까? 그래서 가정이 천국이 못 되고 깨어지고 상처를 받고 자녀들도 상처를 받습니다. 저도 사실은 지금까지 40년 살면서 우리 아내하고의 관계에서 내가 좀 더 말을 잘했으면 더 행복할 수 있었을 그런 상황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어제 우리 아내가 김치찌개를 너무 맛있게 끓여줬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먹으면서 맛있다고 그러면서, 또 오늘 설교도 내가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더 플러스 알파해서 정말 세계적인 김치찌개다. 지금까지 먹은 김치찌개 중에서 최고다. 당신은 김치찌개의 여왕이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훈련이 안 되면 어쩌다가 맛있는 그런 음식을 해주면 정말 맛있게 먹었다 하면 될 걸, 웬일이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맛있게 해준 아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상처라는 게 여자들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거 물 한 그릇 같이 안 먹었다고 여러분 상처받아서 몇 달 갈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그러면 이상하게 말을 듣고 담임 목사가 물 한 그릇 안 떠다줘가지고 사모님이 상처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돌아다니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께서 이 설교를 듣고 결심해야 돼요. 어떤 일에서도 이제부터 내 입에서 나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복이 되는 얘기를 하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이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로 상처를 주고 또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런 경우가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그냥 쉽게 얘기합니다. 남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담임 목사 얘기하고, 여러분 그 말이요 돌아다녀요. 그 말이 죽지를 않아요. 그 말한 사람이 혹은 죽거나 혹은 교회를 나가도 그 말은 계속 돌아다녀. 10년을 돌아다녀. 근데 그 말이 정말 정확한 사실이 아닌 말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 말이 돌고 돌아서 결국 나한테 옵니다. 본인은 모르지만 모르고 계속 얘기해. 근데 저는요,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가 결국은 들려오거든요. 근데 그 말이 엉뚱한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파악도 안 된 말입니다. 그런 말들이 부정적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신자들이 와가지고 막 은혜를 받고 그러는데 옆에서 느닷없이 그런 얘기들이 돌고 돌아 내 귀에 들어와. 그럼 어떻게 돼요? 시험이 든다는 게, 쉽게 말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설교도 은혜가 안 되고 교회에 대해서 삐딱하게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떤 자기에게 결정적인 어떤 사건이 되면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모든 교회가 그런 걸로 다 병을 앓고 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저는 교회를 한 1000여 군데를 다녀봤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가 그런 걸로
공동체가 무너져요. 여기 이 야고보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는요, 교회 공동체에게 주는 말이에요. 믿는 형제들에게 주는 말이에요. 여기 특별히 그 6절에 온 몸에 그것을 더럽힌다. 그런 모든 내용들이 결국 뭐냐면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혀는 작지만 엄청난 파워를 가질 수가 있다. 그 예를 세 가지를 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는 예입니다. 자, 3절과 4절 우선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자, 우선 여기 두 가지 얘기 나오죠. 말, 이 동물 말 있잖아요. 말이 얼마나 힘이 세요. 그래서 요새 마력이라는 게 뭐냐면 말의 힘이란 말이에요. 자동차가 엔진이 몇 마력이다. 말이 그만큼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혀에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갖다가 딱 채우면, 잡아당기면 소년이라도, 연약한 여성이라도 그 강한 말을 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배가 있어요. 큰 배가 있는데 광풍에 막 흔들리는 배도 밑에 작은 키가 있어요. 키가 있으면 그런 파도도 조정이 되는 거예요. 방향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말의 재갈이나 또 배의 키와 같은 것, 그런 역할을 하는 힘이 바로 우리 혀에 있다. 우리 인생을 조정하고 인생을 통제하고 인생을 바꿀 수가 있다 하면서 세 번째로 불을 얘기합니다. 작은 불씨가 산을 태운다. 5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래서 담배꽁초 하나가 산 전체를 태우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저 고성군 그 밑으로 내려가지고 태백산맥 엄청난 면적이 산불이 났어요. 여러분, 그게 다시 복구되려면 수십 년 이상이 걸려요. 근데 작은 불씨 하나가요. 물론 이제 담배꽁초나 이런 게 아니고 미국같이 큰 나라에서는 이 자연 발화가 있습니다. 이 서로 이렇게 나무가 부닥치면서 불이 팍팍 하면은 전체가 타는데, 제가 미국에 살면서 산불을 나는 걸 봤는데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몰라요. 몇 달에 불을 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옐로우스톤을 굉장히 오래전에 갔었는데 그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옐로우스톤의 거의 20-30%가 1년, 2년을 불이 나가지고 전체가 다 뭐냐면 폐허가 됐어요. 그거 다시 복구되려면 몇백 년 걸린대요. 작은 불씨 하나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혀는 뼈가 없지만 뼈를 부서뜨릴 수 있다고 위클리프가 얘기했습니다. 혀로 온 교회를 풍비박산으로 망하게 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교회에서 후임 목사를 정하기 위해서 청빙위원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당회원들 중심으로 새로운 목사를 모시기로 회의를 했는데 두세 사람만 제외하고 A 목사라는 분에게 다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교회 내규는 만장일치로 통과하는 걸로 성도들에게 발표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대 없이 다 만장일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반대자 중에 한 사람이 성도들에게 다 발표했는데 그 작은 혀로 사실 말이야 내가 반대를 한 사람인데 만장일치가 아니야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회의에서는 강력하게 자기 의견을 주장하지 못하고 회의장 밖에서 딴소리하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비겁한 사람이었죠. 그 소문이 일파만파가 되어 결국 그 결정은 무효가 되고 청빙위원장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 이후로 담임 목사 없이 온 교회가 반목하며 싸우더니 결국 교회가 문을 닫고 마는 거예요.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는 꼴. 여러분,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믿는 공동체에서 허다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결과가 무서운 게 아니라 진짜 무서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내뱉은 말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저지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선생이라는 건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주된 사람들입니다. 이른바 수사학 같은 거를 잘 배워서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전문적으로 말을 잘하니까 사람들을 갖다가 굉장히 이렇게 매혹적으로 유혹을 해요. 잘 가르쳐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그 말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는다. 뭐 오늘 목사와 같은 또 우리 중직자들
그런 어떤 자기의 그 말이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되지 말아라. 차라리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신자가 딱 왔는데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또 교회 목자와 목녀 뭐 중직자들이 말이에요. 굉장히 교회도 오래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지 말고 살리는 말을 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해야 되고 파헤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그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볼까요? 마태 12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저는 참 이 말씀에 굉장히 하나님 앞에 좀 두렵고 좀 무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익한 말이라는 게 뭐냐면 쓸데없는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 그거를 다 하나님께서 다 신경 쓰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신문을 받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뭐 이게 무서워서라기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화가 되지 않고 복이 되기 위해서도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언어가 정말 산 믿음의 증거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언어는 생각의 성육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언어는 생각의 성육신이다. 성육신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쓰고 오신 게 성육신인 것처럼 생각이 보이지 않지만 그것에 보이는 형태가 바로 언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무엇을 들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마귀도 그래요. 마귀도 사탄도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말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크리스찬이 말을 조심하고 말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말 하나로 인생을 망치고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며 심지어 나라까지 망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혀를 잘 간수하여 복을 받을 것이냐? 오늘의 메시지는 우리를 질타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공동체가 좋아지게 하는 것이 야고보의 목적이죠. 그렇다면 야고보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 세 가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첫째가 뭐냐면 우리 혀는 길들일 수 없다는 거,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는 거, 겸손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7절을 읽어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여러분, 야생동물도 인간이요 길들이면 기가 막히게 길들이잖아요. 애완견이 뭐예요? 원래 늑대였는데요, 사람이 계속 케어하다 보니까 애완견이 되고 가축이 되고. 아니 동물 바닷속에 있는 그 고래도요 길들이면은요 쇼를 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동물도 길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혀는 길들이기가 어렵다 하는 말이 그 다음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혀를 길들일 수가 없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냐, 실수하는 기회를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선생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2절에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온전한 사람.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제 성장이지만 원래의 뜻은 구속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영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대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총체적 삶과 존재가 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몸도 구원받은 몸이기 때문에 치유가 가능한 거고, 그리고 그 몸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가치 있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의 소유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물질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번 돈이지만 이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돈을 쓰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인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고 여러분의 권력도 그렇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다 뭐냐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혀가, 우리의 이 말이
구원을 받는 게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목사인 저도 이 말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의도적으로 거짓말은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악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과장할 수가 있죠. 또 내 기분에 따라서 표현하다 보니 앞뒤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또 내가 한 말을 지키지 못함으로 본의 아니게 거짓말이 될 수도 있죠.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나름대로 결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가급적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더 기도를 많이 하고 더 하나님 앞에 침묵의 시간도 좀 가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설교를 기점으로 해서 한번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정말 이 입술에 나오는 말, 파수꾼을 세워서 들고 나는 말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입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혀를 길들인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실수를 합니다. 실수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고의적으로 그 혀를 가지고 자신과 타인을 자꾸 험담하고 나쁘게 얘기하고 깎아내리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 힘들게 하는 일, 여러분 이것은 절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는 가장 좋은 길은 뭐냐면요, 하나님에게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기도가 없어요. 기도를 거의 안 하고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실수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이 좀 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사람을 비비불 하지 말고 비난 비평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내가 억울해요. 나 좀 해결해 주세요. 저 사람도 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불평하고 싶은 것조차도 하나님께 와서 불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최고의 언어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 복되게 하는 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죠. 최고의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입술이 된다면 그 입술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될 줄로 믿는 것이에요. 작자 미상의 시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하기 좋다 하여 남의 말 말 것이, 남의 말 내 하면 남도 내 말 할 것을, 말로써 말 많으니 말을 말까 하노라. 그랬어요. 말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혀를 통해서 구복지문이 되려면 혀를 다스리기 위해서 인격을 우리가 계속 신경을 써야 돼요. 인격이 바뀌어야 돼요. 혀는 인격을 측정하는 온도계와 같아요. 온도계. 몇 도인가? 저와 여러분의 속이 지금 몇 도인가? 열받았어. 어우, 막 도수가 올라갔어. 그렇죠? 이 온도계가 바로 우리의 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그 사람의 인격을 뭘로 압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알잖아요. 말을 참 좋게 하면 야,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을 막 욕을 막 해대면은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인격으로 우리가 뭐예요?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요즘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 한번 돌아보면 불평을 많이 한다면 감사할 줄 모르는 인격의 증거죠. 남을 자꾸 평가하고 비난 비평하면 교만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죠. 말은 인격의 표현이기 때문에 인격이 근본적으로 바뀔 때 말도 바뀐다. 그래서 영어에 inside out이라는 말이 있어요. inside out. 그래서 모든 그 자기 개발에서 중요한 그 핵심 원리가 바로 밖에서 뭘 많이 듣는 게 아니라, 넣는 게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먹는 게 들어온 게 아니다.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들어온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안에서 밖으로, 인사이드 아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사이드가 바뀌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내면이 바뀔 때 우리는 아웃사이드가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변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분노의 언어가 나오잖아요. 마음이 미움의 내면이 되면 미움의 언어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른바 마음 관리,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걸 깨닫고, 오늘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해서, 여기 덕이라는 말이 나오고 은혜라는 말이 나와요. 저는 벤자민 프랭클린 중학교 때 그 자서전을 읽고 또 대학 시절에는 덕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사실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이 됐지만 그 대통령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이 프랭클린이에요.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학생 시절에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결심을 했다고 그래요. 성령의 열매에 대한 설교를 듣고 13가지 덕목을 자기 나름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생에 이 13주 사이클로 살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주는 겸손의 한 주간이다 그러면 겸손해지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일기를 썼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 발전 과정을 체크를 했어요. 이것이 나중에 프랭클린 자기관리 수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의 리더십의 최고의 수첩이 바로 프랭클린 수첩입니다. 아마 그거 가지고 계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벤자민 프랭클린은요, 그렇게 평생을 자기 그 내면의 인격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령의 열매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그 벤자민 프랭클린은 지금 죽은 지가 300년이 돼가는데 아직도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에게 살아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 벤자민 프랭클린의 내면이 표현된 언어가 지금도 살아서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의 안이 덕이 되고 우리의 말이 은혜가 되게 하자. 덕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자. 시작. 덕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자. 이렇게 우리가 나름대로 힘쓰는 거예요. 애쓰는 거죠. 그렇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상 공부 같은 걸 열심히 해서 그걸 통해서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의식적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요새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많은 깨달음을 하는 것 같아요. 의식적 훈련. 우리 예수 믿으면 그냥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꽝 떨어지는 걸 생각하는데, 부흥에 아무리 참석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걸 가지고 내 실제 삶에서 이걸 이렇게 적용하려고 자기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훈련을 하면 나중에는 무의식적 습관이 되는 거예요. 무의식적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의 영이 나를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으로 훈련하고 의식적으로 훈련하고 행동으로 훈련해야 돼요.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하루아침에 되지를 않습니다. 처음에 5분도 못하지만 내가 의식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조금씩 늘어나면 나중에는요, 무의식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정말 미스할 만한 게 뭐냐면, 그냥 수동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주여 믿습니다 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은 뭐가 떨어지는 걸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의식적 훈련과 연습과 노력을 통해서 점점 경건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혀를 절대 긍정적으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혀는 온도에 개이면서 동시에 온도 조절 장치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혀가 그 사람의 지금 온도가 몇 도냐, 저 사람의 내면의 지금 현재 스코어 어느 정도냐 레벨을 말해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말을 잘 함으로 노력함으로 내 내면이 점점 더 좋아진다는 거죠. 즉 온도 조절 장치, 내가 30도에 맞추면 30도 온도가 되듯이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이렇게 조절을 하면 내 안에 내면의 성품도 하나님의 성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말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구하 지문이 되지 말고 구복 지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 하루 종일 죽을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죽겠는 하루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상태가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행복합니다. 저는 이 감사행이 우리 인간이 말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언어인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많이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온몸이 찌뿌듯하고 죽겠어요. 그러나 내 입에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말을 많이 할 때
멀린 캐로도스가 쓴 유명한 Prison to Praise, 감옥에서 찬송으로 Power in Praise, 찬송 생활의 권능, 이거 아주 유명한 책이거든요. 이 책에서 이 저자는요 탈영병이었고요, 인생 아주 정말 망조였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변화돼 가지고 찬양 사역자가 되고 찬송을 하면서 감사 찬송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해주면서 무조건 다 감사하겠어. 그냥 뭐 망가져도 감사고, 남편이 바람을 펴도 감사하라 감사하라 막 그렇게 해서 감사로 막 가정이 회복이 되고 인생이 달라지고,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그런 간증서가 바로 이 유명한, 두 개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감목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찬송 생활의 권능, 유명한 고전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잠언서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씨가 되는 거예요. 말씨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씨가 좋아야 된다 할 적에 말은 바로 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나쁜 말을 하면 나쁜 말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불평을 하니까 그게 씨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견디다 못해 뭐라 하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니들이 씨를 심었지 열매를 거두리라. 그래가지고 그 정탐을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의 보고를 했는데 열 정탐꾼이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원망합니다.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계속 우리는 메뚜기야 메뚜기야 하니까 메뚜기가 씨가 돼가지고요 하나님이 메뚜기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무슨 소리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주장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말이 씨가 되어서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원리를 우리가 알면서도 실천을 못하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의식적 노력을 해서 저와 여러분의 말이 좋은 씨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와가지고 신학교에 첫 강의를 했는데 첫 강의 시간에 박명일 전도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질문이 얼마나 많은지 나한테 계속 상담을 하고 자기가 제주도를 가고 싶다. 아, 제주도가 앞으로 잘 될 거라고. 그랬더니 아멘 하고 봤더니 그걸 자기가 시로 받았어요. 그래서 제주도 가가지고 맨손으로 가서 개척을 했어요. 여러분 제주도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가가지고 처음에 조그만 식당을 하나 렌트하고 그 다음에 계속 나를 불러서 내가 그 사람 때만 20-30번 내려갔어요. 가가지고 집회하고 부흥회하고 세미나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교회가 일어나더니 서귀포 중문에 제일 좋은 자리, 제가 그때 앞으로는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 말을 또 아멘 받더니 계속 주차장 하더니 4,000평을 사놨어. 4,000평 주차장을. 와, 그 비싼 땅 4,000평이 그 쌀 때 그걸 사가지고 그게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뻔듯한 그런 교회와 주차장 4,000평이면 얼마나 큽니까? 우리 교회가 400평이 좀 넘어요. 한 500평이 좀 못 돼. 이 평수가 10배나 되는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말이 씨가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에게 좋은 말이 있으면 아멘으로 씨앗을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이사야 43장 21절에 내가 이 백성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 목적은 찬송이에요. 찬송가를 많이 부르라는 의미가 아니라, 물론 많이 부르면 좋죠. 내 입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말을 많이 할수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 자랑이 되고 리더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삼부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혀를 잘 조절하여 구복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